예, 민수기 집회 시작합니다. 예, 집회자료 3번의 6페이지 중반부 20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21장 20절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예, 회복력에서는 여기 광야를 사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바못이라는 이 용어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산당, 대부분 그 산 높은 곳에 골짜기마다 경치 좋고 괜찮은 데는 이 우상의 산당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간들이 다 그런 식이죠. 이것은 이제 세속교계의 약사 빠른 사람들이 땅 발견다 해가지고 어디 뭐 신도시 뭐 국가가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득달같이 가서 땅을 미리 딱 가서 사놓고서 아파트 들어오면 예배당 세우지요. 그러면 손님이 자연히 몰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좋은 땅에 대한 분명한 조망의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못 즉 산당을 떠나야 하며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비스가산은 느보산맥의 한 봉우리이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설악산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설악산은 태백산맥 중에 있는 봉우리죠. 이런 것 같죠. 거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소알성까지,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성 주변까지 바라봤던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가 생애를 마감을 했죠. 자, 계시록 17장 1절로 4절을 인용을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여기 많은 물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는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이라는 말이죠. 이 많은 물은 창세기 1장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 그러니까 세상을 깔고 앉은 세상과 연합된 세상 교회라는 말이에요. 건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제 성경에는 산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와 같이 된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불탄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산이라는 게 이제 세속 교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바다에다 던진다. 그렇게 던지면 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죠. 이제 결국은 세상이라는 것이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진리를 모두가 성경의 의도를 알면 뭐 세상 사랑하지 마시오, 사랑하시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불못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하는 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
세속 교계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은 짐승의 몸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이게 땅의 왕족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교계의 유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 짐승의 열뿔과 대비가 되죠. 큰 음녀 7머리라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그런데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땅에 사는 자들, 바다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게 세 부류가 나오죠.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는 큰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에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거기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번역한 건 레위기 11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먹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믿는 이들이 식물로 취할 수 없는 불결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제 모두가 다 가증한 것이 그 중에 있는데 전부 발이 많아서 또는 배로 밀어 다니거나 땅바닥에 기어 다니는 것들은 전부 가증한 것들이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저 4절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는 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게 하는 것,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어요. 음녀의 심판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갔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 갔다고 이렇게 했죠. 그 광야는 시험받는 곳이에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은 크고 붉은 용에서 가져온 말이고, 그 붉은 빛 짐승이라는 게 큰 용을 말한 거예요. 그 짐승의 몸은 용의 몸이고 세속 교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기독교계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교리나 가르침들이나 그런 사상이 가득한 거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는 교계를 말하는 거고, 10뿔은 세상 나라의 정치적 권세자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야, 그 여자는 자두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자신은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왕 노릇을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 특히 이제 꾸몄다는 거,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열보석으로 루시퍼가 꾸몄죠.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도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비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그 아름다움이 사탄의 영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 세속교계 로마교나 개신교 안에는 정말로 그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가서 맹종하면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위선적으로 꾸민 것이 너무 대단하죠. 모든 사람이 다, 온 천하가 다 속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때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잔과 이게 대비되는 잔이죠.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나눠 마시라고 하셨어요. 가증한 물건,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배를 밀어다니거나 발이 여러 개 있어서 땅바닥을 절대 쪼라지 못해.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해. 또 무릎에 힘을 줘서 멀리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즉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 속한 미련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물건들로 본다. 우리는 불결하여 먹을 수 없는 이런 가증한 물건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그런 땅의 일, 세상사의 일을 사랑하고 거기서 마음을 쓰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나 또 그럴 때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가라지의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질 거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자, 이제 이번에는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을 갑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여기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앞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오라 해가지고 광야로 이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제 모세를 아바림 산맥의 그 느보산, 비스가산 그 높은 산 봉우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조상 대대로 언약으로 기업으로 주시기로 언약을 맺었던 그 좋은 땅을 소활성이 있는 지역까지 보게 하셨죠. 그것은 이상 계시를 보여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완전한 계시를 주시지를 않았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되 등만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마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요한에게는 완전한 계시를, 크고 높은 산이라는 건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말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 이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특히 16장 28절로 17장 2절 사이에 보면 세 제자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실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실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거할 처소에 관한 것을 서로 상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상으로 보여줬다는 것,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뒤에 마지막 장인 28장 10절에 부활하시던 날 주님께서는 마르다였지. 마르다에게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내 제자들을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고 이렇게 해라, 전해라. 그랬다 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이제 파송을 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평상시에 가르쳐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또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해라. 그 말은 너희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해라 그 말이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역을 위임을 할 때 갈릴리의 그 한 산에서 위임하시고 파송하셨죠. 성령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문제는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고, 이미 앞에서 인자 예수께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파송을 70제자, 12제자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갈릴리 한 산에서 파송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셨다. 그리고 땅 끝까지 나가서 나의 제자들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행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계시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을 때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도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크고 높은 산인 것이죠. 그리고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예루살렘을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와 아내라는 표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성경 표현이 바꿔지는 그런 의미도 경륜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줬는데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요한이 그 성을 본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큰 음료를 보여주실 때는 광야로 이끄셨으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을 보여주실 때는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셋째 하늘로 나를 이끌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낙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라고 이제 민수기 27장 12절로 13절을 미리 당겨서 인용했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랬는데 설악산 봉우리가 있는 태백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림이라는 말은 아바림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맥에는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산봉우리가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신명기 3장 25절로 28절 같이 동용 문구입니다. 구하옵나이다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모세가 주님 앞에 나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인도자로 써주세요. 이제 그걸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바림 산맥에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고 그 산에서 모세가 생애를 마치게 되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광야에서 그 높은 산이라는 건 시나이 산을 시내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스가 산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가면 시온산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갈릴리의 한 산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일들을 계시받는 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은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처소인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말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건케 하라. 이 말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인자 예수의 때로 연결되는 지금 예언인 거죠.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그는이란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볼 땅을 모세는 계시로만 바라만 봤지만 실제 그 땅에 발로 밟는 사람은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했느니라. 신명기 34장 1절로 8절도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이것은 아바림 산맥에 있는
모세가 올라가서 요단강 서안을 바라보고 거기서 생애를 마친 산이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소알보다 훨씬 더 먼 지역까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지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 중에 나타났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언약한 땅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네겝 왕인 아랏 왕과 그가 지배하고 있던 그 네겝 왕의 다스림을 받는 가나안족을 싹 멸했었고, 이미 이번에는 아모리의 남왕국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북왕국 아모리족의 남북 왕국, 그 세 왕을 완전히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여선지자가 혹시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을 상징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모든 지체들도 영광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돌파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나의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은 곳은 모압 땅이죠. 거기가 가나안 지경임에도 약속의 땅에서 죽어 이렇게 하지를 않고, 롯의 신앙,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기는 했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한 사람이지. 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서 공개했던 얘기.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무라와 그 주변 도시들의 죄악상이 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죄악이 너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한다.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빼내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소돔성에서 억지로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나왔는데,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지 못하고, 즉 하늘의 시온산까지 가지 못하고 소알성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이 소음성과 너무 가까우니까 소알성은 거기에도 미칠 것 같으니까 나와서 도망간다고 이제 산으로 도망갔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자칭 의인들인로서 이 두 딸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같이 옳은 사람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의 씨를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퍼져나가게 된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칭 의인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아닌 어떤 의를 유전하기 위하여서 롯의 두 딸과 그 아비가 불법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것은 이제 우리들이 세상 교계라고 하는 로마교와 개신교 교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사람의 의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결과가 됐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모압 땅에서 죽고 모압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모세의 인생의 종교를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 표현을,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해골을 메고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요단을 건너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해골이 당연히 인계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세겜성 산지에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산지에다가 장사가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성령께서 새일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종들의 매장지, 장지, 안식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 땅의 기업을 상속할 영적 장자인 요셉은 야곱이 창세기에서 말할 때 나의 칼과 활로 아이고 그게 무슨 족이 기나를 강간했던 세겜. 네, 그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하몰 족속에게서 나의 칼과 활로 빼앗은 그 한 분깃을 내가 요셉에게 더 준다 했던 요셉이 영적 장자권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인 것이죠. 시간이 됐는데 이거 빨리 이거 다 마쳐야 되는데 잠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가.